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예,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섬김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모시어 받들다. 예, 모시어 받들고요. 또 힘써 거들어드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에서 힘써 거들어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또 경유하다. 예,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섬기다라는 우리 말로 섬긴다 이렇게 돼 있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 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재빨리 뛰어가서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에도 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히브리서에도 또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섬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는 좀 다른데요. 여기는 고용되다라는 뜻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뜻을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따르겠습니다. 또 말씀을 극진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이 큰 음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도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어요. 3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음행, 치부, 또 사치, 이러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바벨론이 붕괴될 것, 그리고 붕괴되어서 황폐한 세상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천사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는 권세.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권세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심판도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라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재판장에 가면 판사나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가지고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청경들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천사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라해지더라. 천사가 오니까 땅이 화라해졌대요. 예, 그냥 그 선포하는 입장인 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그 천사가 옴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이 선언을 그냥 아무 힘이 없이 앞으로 말씀할 이 바벨론이 멸망되었다, 망하였도다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영광이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왔는데 잠깐 얼굴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천사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는 그 말씀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 입장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곧 망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놀라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가 힘찬 음성이라고 했어요. 힘찬 음성. 그것은 힘찬 음성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육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가면 이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라크의 한 왕이 자신이 이 바벨론을 재건하겠다. 내가 그때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재건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무너져 가지고 지금 바벨론 지금도 여전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 또 들깨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이 바벨론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성 안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렀어요. 유브라당의 지류지만은 그 지류가 흘렀고 또 그것이 십자로 갈라져서 성 안에 물을 대는 이러한 해자, 물을 대는 역할을 했고 주변을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사람들이 성을 기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자입니다. 예. 예, 이름의 해자가 아니고 해자.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 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성이 무너졌어요. 모든 권세와 힘이 결집되어 있는 곳. 그 당시에는 누구도 바벨론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고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내부에서 어떤 반란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이 하루 만에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무한할 것 같은 권세를 지닌 이 바벨론, 사단과 이 권속들이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믿기 어려울 때였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달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는요 정말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력한 때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그러나 그때는 바로 왔어요. 바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그 번영 속에 숨겨져 있는 참혹한 폐허를 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즐겁게 놀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들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홍대, 이태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 간판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화려하고 보면은 정말 멋집니다. 밤에 가면은 야, 저기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한 골목 한 칸만 뒤로 가보세요. 거기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술 먹고 토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 이 이사야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멸망의 본 모습을 깨달아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한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부패하고 무너진 폐허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그 문명이 발달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성당에 가보면, 유명한 성당에 가면은 그 성당에는 뭐라고 하죠? 앞자리를 장식해 놓은 것들이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을 가지고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순교자들의 해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예전에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해골을 들고 와서 이건 누구의 해골이다라고 파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손가락 뼈다. 심지어는 이거는 정통적인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성모 발의 머리카락이다 해가지고 진열해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뼈를 섬기는 이제 순교자의 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뼈를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 사리라고 하는 게 있죠. 사리. 예, 누구의 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뼈를 섬기는 그런 데가 있고요. 또 물론 희생자를 기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캄보디아에 가면은 캄보디아에도 수많은 해골을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어떤 예식을 치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는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마다 모이는 단체가 있는데 22년에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각종 프로그램에서 귀신과 접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무슨 도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점치는, 이때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그 대선 후보자들이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투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치고. 다 헛짓이에요. 신문 매체에서도 지면에 이렇게 꼭 내가지고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뭐, 진이라든가 아리아라든가 이런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침에 오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리야, 오늘 몇 시니? 그럼 뭐 몇 시?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브리핑 하면 이제 뉴스를 알려줘요. 이제 사람이 눈 감고 눈 뜨면 바로 일어나야 돼. 눈 감고 오늘의 브리핑 하면 이제 뭐 KBS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누가 뉴스만 알려달라고 그랬지 오늘의 운사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치워버렸어요. 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귀신을 섬기는 것들, 점치는데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지금 교회보다 더 많아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점집입니다. 점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점을 치지 않아. 점쟁이가 아니지만 10년이 되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옛날에 그 한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그 토정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책 놓고 토정 비결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귀신에게 휩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이 부르심은 긴급한 명령입니다. 나와라, 나와.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나오려면 나오고 말란 말하라가 아니라 나와라 말씀이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 죄악된 길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법, 그곳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무엇인가가 들어와요. 예, 우리가 물속에 빈 병을 집어넣고 뚜껑을 꽉 닫지 않고 아는 그 통 같은 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차요. 그죠? 이것을 물을 죄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이렇게 죄악 속에 들어 있으면 내 마음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대부분 비어 있는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빈 마음에 귀신이 들어온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이에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소지한 다음에
거기 그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만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령 가득 차지 않은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안 믿어요. 그런 분들 중에 교회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반대하고 예전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더 심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합당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은 세 가지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한 나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정도면 치안도 좋고 하나님께 반역한 나라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천사가 바벨론이라는 큰 성의 멸망을 선포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도덕적 타락의 근원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순위를 따져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 중진국에서도 아래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정치나 또 어떤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치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와 간음을 행했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스러운 풍요로 부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그 깊이를 알려준 것이죠. 바벨론의 교만, 탐욕, 또 우상 숭배, 이런 음란함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정부, 경제, 인류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른 나라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들어와요. 동성애를 인정하라. 동성애 인권. 우리나라 인권이 그만큼 후퇴하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빈이 뭐예요? 청빈. 이 사람은 청빈하다. 반대말은 그럼 뭐예요?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청부라고 했죠. 청빈의 반대, 그런 말은 없지만 청빈의 반대말 청부라고 하면 여러분, 청빈을 택하겠습니까? 청부를 택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을 택해야 돼요. 청. 깨끗한 것.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청빈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청부라고 하면서 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을 물러나서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산속에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의 우선순위,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을 여러분 물들지 않도록 항상 분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무조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무조건 돈 든 다음은 쫓아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가?
예, 바른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반역을 인식하고, 어, 우리를 그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죄에 동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근데 그것을 숨을 쉰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감기가 걸려요? 감기가 걸렸다거나 또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있다가 이 감기 바이러스가 몰려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또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을 콜록 하는데 그 앞에 있다가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때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또 안 걸립니다만은 못 이기는 사람은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죄가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다가 보면은 죄에 물들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와서 죄를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예. 또 세상 속에 있는 여러 우리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문화, 세상 방식에 동조하라. 일제시대에는 누구나 다 가서 신세참배했어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신사참배해라. 이랬거든요. 사람들 많이 갔고요. 이 교회에서도 신사참배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이 송판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를 걷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죄를 깨닫고 나는 거기에 섞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신앙적인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기도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왠지 쑥스럽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기도가 끝나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척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하시고 정말 쑥스러우면은 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문화를 따르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은 신속하고 추종적으로 망했어요. 8절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예,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에 해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엇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예, 하늘에 갈 수는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가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했더니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여러분, 어, 교회에서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는다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 나사로를 도왔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투자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야망과 소망, 비전, 뭐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이 세상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예, 내가 이 역에 속한 게 한 개라도 있는지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랐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셨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건 좀 어렵죠. 주야로 묵상 안 하시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인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항상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 길이 쉽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분의 능력과 약속, 영원한 나라를 신뢰합시다.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